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는 자유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산상순 19번째 말씀 나눌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 시인데요.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인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번역해서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나와 있네요. 시의 의미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 한번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발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는 모든 인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찬사를 내가 스스로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과 선택에 대한 그 자기 성찰, 그 속에 후회와 자의식 그리고 자기 위안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선택 앞에 머뭇거렸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라지고 그리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조용하게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길을 선택했든 잘 했노라고. 우리가 두 길을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그 길 가운데 후회 없이 잘 갔노라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가지 않는 길이라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걸어온 길을 어떻게 평가하고, 나는 내 되돌아온 길, 내가 선택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시를 그냥 읽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길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한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고 한 길은 넓은 문을 열고 넓게 가는 아주 뻗어져 있는 그런 길이다. 전자는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후자는 찾는 자가 많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확률, 통계를 믿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로와 성공과 명예와 부가, 승리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어느 쪽이 더 안전한지, 사람들이 어느 길로 많이 갔는지를 사람들은 단순하게 확률을 따져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갔는지 먼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은 산상수훈 초반에 팔복에서 가르쳐 주셨던 가난한 자의 길, 가난의 길, 조건 없는 그 사랑의 길, 분리의 자유에서 위하는 자유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생명의 문과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해서 이 좁은 문에 반해서, 좁은 길에 반해서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멸망의 길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다라고 관주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심령이 부자인 사람의 길은 넓은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잘못된 제자의 길에서 자유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상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왜 강론해 주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은 두 가지입니다. 그 길은 너희를 위한 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길은요, 그 길은 고난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위하는 자유의 길은요, 너희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 자신을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 스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협착하고 세상에 찾는 자가 아주 적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발자취,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것 따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13장 24절 말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 길을 선택하거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아마 너무나 많을 것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했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마 없을 것이다. 너희는 그 길을 힘써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권하고 복음의 길을 보여줘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복음을 권면해도 잘 그 길이 따라와지지 않습니다. 장수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세상의 권세를 다 누려도 예수 믿는 길 하나에 접어들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다 되어도 안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명제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예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복음 받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원화되고 예수만이 한 길이야 라고 말하면 모두 다가 손가락질하는 각 개인의 개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길이 어디 있어? 야, 등산을 가도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한 길만 그 천국 가는 길이냐? 우리는 비방 듣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두 여자애가 똑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한 애가 정말 화내면서 다시 기숙사 가서 그 옷을 바꾸어 입고 오더라고요. 구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아주 기독교가 몰지각하고 꽉 막히고 고리타분한 그런 예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굉장히 적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있고 찬송도 하고 생각해보면 다 은혜인 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다 들어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 없고 정말 이 좁은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통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파이프 삼아서 그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오늘 이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명제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다 거부하는 은혜롭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자신 앞에 이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좀 멀리하고 있고 내가 좁은 길 같은 곳을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좀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전투임을 느끼는가? 여러분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디서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요 신앙생활이라고 다 여겨져야 됩니다. 이 자세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삶을 살든 내 삶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느껴져야지 사회에서는 사회생활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생활하고 모두가 바뀌는 저기서는 소리가 나는 모드고 여기서는 진동 모드고 어디 가서는 무음 모드고 우리의 모드는요 다 똑같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에 있다가 그 은혜가 점점 커져서 그리고 그 은혜가 점점 느슨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정말 그 구구절절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꾼들 때문에 우리는 가끔 타협하고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느슨한 싸움 쉽게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영적 전쟁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신앙생활은 복음서에서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좁은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외로운 길인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즐기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꿈조차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에 의한 확고한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의지의 청빈처럼 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조차도 때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나를 부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부패한 그 옛 본성이 늘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것을 이기고 그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뇌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보고 그냥 마냥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인생이 마냥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만 보면 막 행복한 거고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은요 생명 같은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은 제가 어떤 기도요?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정말 치유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가운데 되뇌어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는 내가 뭐 자신 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눈물입니까? 이 기도 자체가 눈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훈련이 요구되고 세상을 등져야 되는 그 수없는 고민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내가 고뇌하는 것, 말씀 앞에 씨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투가 있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새 파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길을 걷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끝까지 영적 전투 가운데 힘들지만 싸우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희생하고 때로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삶이 내한테 왔지만 감내하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희생과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합니다. 요즘에 3040 세대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손해보면 버럭버럭합니다. 교사들이 왜 힘듭니까? 자기 애 하나니까 학교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가서 학교에서 큰 소리 칩니다. 우리는 아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 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가, 희생, 그거 없이 내가 좁은 길을 간다? 그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튀르키예 지역에서 특별히 그 갑바도기아 그 지역에 우리가 대린구유라는 그 자체가 깊은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자체가 응회암 지대라서 그 깎여 있는 그 바위 가운데서 그들이 기거하고 거처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지형대로 살아가는 법이니까. 근데 한 번은 이게 알려진 지가 발견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63년도에 한 사람이 닭을 잃어버렸는데 그 닭이 구멍에서 쏙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나왔지 해서 닭 발에다가 줄을 끼고 그 닭을 다시 한번 내려보는데 근데 한참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발견해 보니까 폭은 8km고 깊이는 아마 한 20층 정도 되는 그 밑에 지하 마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지하 한 1, 2층까지는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 지형에 따라서 살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봤지만 이제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3층을 이제 통과해서 지금은 8층까지밖에 내려갈 수 없지만 그곳에는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와 그리고 오스만 제국 시대 때 박해를 피해진 그 공간. 처음에는 1, 2층까지는 그냥 서서 들어갑니다. 근데 딱 보여드릴까요? 참 제가 그걸 그러니까 저기 이제 요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사실 저 문은 제가 왜냐하면 그날 너무 기어 들어가서 사진 찍을 새가 없어서 아주 좁은 문인데 그 좁은 길에서는 사람이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약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약간 폐쇄공포증 같은 걸 좀 느끼는 사람들은 좀 겁이 나겠더라고요. 같이 갔던 목사님 내외 8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처음엔 서서 들어가다가 자 이제부터 핍박받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내던 장소입니다. 이제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하다가 그냥 들어갔다가 숙였다가 그때 허리 삐끗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허리를 계속 만지신 분이 있었어요.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저희가 들어간 이 장소는 그 지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형태로 된 그 교회에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거기에서 빛도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땅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숙여야 되고 돌문으로 막으면 한 사람 들어가는 아주 좁은 길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어떤 잡으러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왔을 때 돌문 하나 막으면 끝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에서 모여서 빚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빛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정말 핍박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제가 이제 거기에서 찬양 하나 하자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찬양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원래 이 찬양 하려고 그랬는데 그 찬양은 사대교회에서 일단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야 여기서 내가 지금 찬양한다면 어떤 찬양이 나올까? 그래서 제가 그 찬양 하자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밖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두 번의 이제 그 가이드가 망 봐주고 왜냐하면 여기서 떠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찬양해야겠습니다. 해서 제가 강건해서 그 찬양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대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보지 못한 그런 신앙인에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트리키에 가기 전에 말씀드린 그 산상순의 명제처럼 내가 대접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위한 그 삶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지만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투하고 다 드릴 수 있는 그 삶 이거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좁은 길의 삶. 네가 정말 희생과 대가를 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치러봤냐? 어떻게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처럼 다 이겨먹으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게끔 오늘 우리 귀에 쟁쟁이 들리게 하시는 그런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질문 앞에 이렇게 던져집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항상 우리 자녀 이제 대입 또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소망, 내가 오늘 죽어도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 모든 것이 자유롭고 그 자유함 앞에서 소망을 가지는 그 삶.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수 소망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소망을 간직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경북도청 서부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그 홈페이지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어놔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교회 속에 먼저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속에 들어가 봐야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몰랐다면 여러분들 오늘 꼭 교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아직도 유튜브 구독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쁩니다.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교회 속에 보면 첫 번째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세 번째 카테고리에 보면 5대 가치가 있습니다. 5대 가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의 5대 가치 중에 첫 번째 가치다. 두 번째 가치는 환대와 영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다음 세대 공동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환대하고 영적 투자를 아끼지 말자. 보통 그러잖아요. 야, 저렇게 애들 먹이는데 애들 전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먹여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환대와 투자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회 5대 가치 중에 다섯 번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고대하는 소망 공동체라고. 거창하지만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페이지는 다 함부로 적어도 교회 소개 페이지는 정말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생각해 오면서 제가 고른 거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사장님하고 등산에서 자기 정상 밟고 내려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방금 갔다고. 조금 다 왔다고 이제. 여러분 중국집 사장님한테 우리 집 왜 짜장면 안 와요? 그러면 방금 출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등산을 올라갈 때 하산하는 사람한테 정상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아, 짜장면이 곧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만 가면 정상에 다다를 거야. 그 정상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그 큰 기쁨. 여러분 우리가 등산해 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짜장면 시켜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그 암벽을 오른 사람만이 그 암벽 정상에 올라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고를 다 제끼고 그냥 그게 기쁨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기에 대한 그냥 물음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자기 부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걸어갈 때 내 앞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감정은 황홀해지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주실 그 하늘 상급. 이제 곧 민수기 말씀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늘 분복, 우리가 그걸 기대하며 산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이제 민호기 목사님이 하늘 소망도 불러주실 텐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내가 즐거워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영광을 볼 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찬양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찬송가 54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4절 가사에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 밖에서 함께 다스리리 되는데 길이 살리 이 찬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고 있던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성경 말씀에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의 인생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인생 가운데 천국 소망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의 삶을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다 이루지 못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힘차게 또 웃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보시고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척만 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우리 이 찬양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포개어 놓으십시오. 허술해져 있습니까? 느슨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여 달려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는 그날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고대하며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